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축복의 근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로 가든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근원인 것을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또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작은아들과 큰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아들이 어느 날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참 많은 재산이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아버지의 재산은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될 텐데 굳이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겠어. 빨리 저 유산, 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 사업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젠간 나에게 물려줄 그 재산이 있잖아요. 그래 있지. 얼마 주실 거예요? 한 30억쯤 되지 않겠냐? 그래. 아버지 그러면 그 30억쯤 된 재산을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저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멋지게 사업도 잘해서 아버지께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 제안을 아름답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다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 아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희망과 또 소망에 부풀려서 이제 그가 이 땅에서 펼칠 비전의 땅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가서 이제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는 전혀 끄떡없다. 나는 넉넉하게 이 정도의 사업 미천이라면 성공하고도 남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돈 30억을 가지고 여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뭐 하여튼 뭐 잘 된다는 데는 다 투자하고 또 하여튼 뭐 가능성 있는 많은 곳에 투자를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은 많은 재물이 그에게 돌아와서 그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유롭게 그의 삶의 자금을 가지고 날마다 귀한 이제 좋은 옷을 사 입고 파티를 하고 친구를 사귀고 또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안락한 삶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가지고 나갔던 돈이 다 탕진이 됐어요. 그 아들은 그렇게 신속하게 그 돈이 탕진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돈이 다 탕진될 뿐만 아니라 급기야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오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또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만들어낸 상품들이 팔지가 않습니다. 시장 경제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개개인의 삶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경제적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이 둘째 아들에게도 그것은 비켜가지 아니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도 무서운 경제 한파가 실현으로 닥쳐왔습니다. 이제는 그는 호텔에서 호화롭게 생활했던 것을 나와야 됩니다. 모텔로 전전했습니다. 급기야 월세방에 전전했습니다. 이제는 월세방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신문지를 깔고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달해 준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더 이상 그의 목숨을 연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저기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일꾼이 필요한데 네 가서 돼지 좀 칠래? 그 사람은 그 제안도 감사했어요. 일단 먹고 잘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돼지하고 함께 자면 어떠랴. 일단 내가 생명부지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면 돼지들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급기야 돼지가 먹는 오늘날로 말하면 산호를 집어먹으면서 줄임배를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계셨잖아. 내게 30억이라는 돈을 물려줬지만 아직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진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나는 내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복마였구나.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 그때서 그는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저질렀던 걸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돼지가 먹는 뭡니까 사료를 집어먹으면서 돼지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가 너무 컸기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계속 흉년은 가중됩니다. 경제적 한파는 더 심해집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서 그는 그 대지에서 우리에서 무릎을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돌아갔어. 내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굶어 죽지는 아니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품꾼 중에 하나와 같이 일하면서 내가 아버지 상에 떨어진 것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이제 그가 돼지우리에서 나서 자기 고향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기 고향 땅을 다 와서 언덕바지에서 고향집을 내려다 보니까 아버지는 고향집 대문 앞에 서서 이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 아들이 혹시나 올까 하고 눈은 가물가물해져서 햇빛을 가리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이 아버지는 밤이 늦은 밤 될 때까지 잠자리에 눕기 직전까지 또 이른 새벽부터 나왔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둘째 아들이 향해나 돌아오나 싶어가지고 이 아들을 문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이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옵니다. 그러면서 아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맨발 벗고 온 이 내 아들에게 저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좋은 비단 옷을 입히고 내 아들에게 좋은 신발을 신기고 내 아들에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그야말로 내 신분에 맞는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소나 양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살찐 소와 양을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왔느니라.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는 자기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하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에게 건 품꾼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잔치를 배설하고 온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서 기쁜 잔치의 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힘대로 열심히 살아 성공 부귀영화를 꿈꾸지만 인생의 영적 상태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자는 비참한, 그래서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어 이 땅 끝날 때까지 만족함이 없는 늘 영혼은 허기지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영혼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꼭 뭐 예수 믿어야 되나? 아마 오늘 우리 간증했던 두 분도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절간에 갑니다. 왜? 종교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종교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종말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어떤 물질과 어떤 지식과 인간이 쌓은 어떤 것 가지고도 인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간은 이 헐벗고 굶주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인간의 영혼은
뭔가 겉으로는 포장합니다.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사회적 신분과 제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많이 가졌다고 말합니다.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리고 인간은 알지 못하게 늘 어디에 시달리느냐? 정죄감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더니 이런 상황이 왔구나. 정죄감에 시달려. 사람에게 있어서 정죄감은요, 어부가 던지는 낚싯바늘에 낚시줄과 같아요. 거기에 한번 걸려버리면 인간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나름대로 중독, 알코올 여러 가지 그런 자기 마음에 이 밀려오는 양심의 가책이나 정죄함의 자유함을 누릴 길을 인간은 찾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스스로 아무도 들여다보고 말하지 않지만 눌리는 인간의 내면의 정죄감 속에서 인간은 자유할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사실은 원수마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원수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귀한 신분을 가진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한 노예로, 비참한 굶주린 종으로 전락됨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는 행복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죄의 종로를 탄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단의 종로를 탄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김성근 말하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고. 거기에 잡혀서 완전히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언제 귀신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귀신이, 우리 김순주 성도님에 들어간 귀신이 뭡니까? 장군 귀신 들어와가지고요, 길에 가면요 이 귀신 들어간 사람들 아니까요 대보살님 그러고요 절을 팍 한대요. 그러니까 무당들보다 훨씬 센 신이 들어와 있어.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져 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은 그렇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고 왔는데 인생은 어느 날 보니까 다 탕진해버렸어. 참 억울한 게 사람들이 우리 이경희 성도님 보니까 뭐 절에 가서는 뭐 4천만 원씩 뭡니까 이 구슬에 하셨더만.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꼭 사람들이 절에 갈 때는 뭡니까 이게 에쿠스 타고 갑니다. 교회 올 때는 뭐 타고 오느냐? 그보다 못한 거 타고 와. 다 써버려서 가서 피폐해져 버려. 정신세계가 피폐해져요. 행복이 없어. 영적으로 시달려요. 늘 마음이 불안해요. 우리 김순성 노님요 계속 정신과 약을 먹어도 낮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계속 종양이 생겨가지고요 10몇 번을 수술했대요. 그래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해져 버립니까? 황폐해집니까? 그걸 누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어요? 교회 와서 몇 달 만에 끝나버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이나 세상 것 가지고 행복을 거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성경만 그 답을 말해요. 성경만. 교회는 뭐냐?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인생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안 됐는지, 내 인생이 왜 힘들었는지 배우면 쉬워져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배우면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짐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배우지 않으니까 몰라요. 실컷 인생 엉뚱한 데 가서 어마어마 고생하고 인생 끝나버린 사람이 비참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부요함을 다 주셨어요. 그걸 창세기 1장 28절에는 땅에 충만하라.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모든 것이 없다가 아니에요.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는 인간은 충만의 반대, 번성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안식의 반대가 와요. 안식의 반대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내가 못 벌어서 사업을 못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인생의 집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일에 그것을 깨지 아니하면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집을 나갔다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은 성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을 보이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태는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빈곤한 사람이나 교회 밖에 빈곤한 사람이나 똑같은 상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삶이 황폐하고 피폐하고 뭔가 늘 삶은 두렵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정하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이 50, 60대로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출발했던 것과 너무너무 인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빚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돈에 이 사랑 관계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내가 언제 떠났어요?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그 원죄가 다 대물림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정하고 싶든 안 인정하고 싶든 간에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은 죄의 종이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늘 이 땅에 살 동안에 정신적 고뇌가 찾아와. 육신의 끝없는 실패가 찾아와요. 내가 원치 아니한데 찾아와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단 마귀 귀신 찾아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행복을 다 뺏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아예 잠도 못 자게 건드려버려요. 심하게는 가정생활도 못하게 파괴해버려요. 우리 김순성 같은 경우 아마 몇 달 뒤만 만났다면 저 사람은 이제 꿈에 주었던 그 무당들 딸랑이 들고요 온 이제 산에 다니면서 무당 굿했어야 됩니다. 가정 다 깨집니다. 놀랍게도 이런 문제는요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돼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늘 빚지고 사는 사람 자녀 그대로 대물림 돼요. 늘 파산된 사람 자녀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 음란하고 탈하고 방탕하게 살다 아들 그렇게 살아요. 어머니 늘 귀신에 시달다 자녀 그렇게 살아버려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두 군데밖에 없어. 교회 가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걸 말씀해 줍니다. 또 사람의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무당, 귀신 들린 무당은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무당이 말한 것은 정확한 해답은 아닌 거예요. 무당 말 계속 들으면 그 인생은 망해버려요. 오늘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짊어지고 죄의 권세 아래서 사단 마귀 이 종노릇하며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운명에 걸려서 이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밤낮 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짊어질 죄악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해야 될 우리의 모든 운명과 죄의 권세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피 흘리면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품으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왜 교회가 있느냐? 이런 자들에게 누군가를 가서 말해줘야 돼요. 인생에 이런 영적인 문제로 들이닥친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저도 큰 질병을 알아서 수술하고 나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종양이 10번을 왔는데 계속 온다. 그건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이 정신 속에 와서 막 혼란스럽게 해버린 거, 이건 영적인 문제. 이건 약 먹어도 안 돼요. 빚을 졌는데 계속 노래가 빚 갚으면 끝나야 돼요. 계속 빚이 안 풀린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영역 밖에 이 말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계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영역 밖의 이야기. 오늘 이 땅에는 인간의 영역 밖의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야 끝난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교회 왔어도, 여기 왔어도 혹시 죄송합니다, 난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사업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노?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점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죄로운 거 보세요.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가지?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있어. 내가 내 아버지께 비록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고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열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그 다음의 결과는 품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아버지의 가문을 이뤄서 그 명문 가문을 이끌어갈 그 아들은 명문가의 후계자로, 후사로 놀라운 신분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이 원수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을 받고 인생의 행복 다 잊어버리고 물질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지 원하잖아요.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요 가장 많습니다. 1500번 이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올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나누는 삶이 되십시오. 플로잉, 흘러보내단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고통에 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뭔가 묶여 있어요. 저주 아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저주 아래 묶여 있는 영혼을 풀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을 기뻐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가난을 원치 않은데 이 땅에는요,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경제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자산은 많은데, 자산을 쇼보 많은데 실제로 빈곤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돼서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 자기 재산 다 탕진하니까 종 노릇으로 인생이 그렇게 전락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풀어다가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선교회 처음 나오신 혹시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터닝하는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하나 잘못 나는데요,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사기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남 한번 잘하였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그는 멸망해서 영생의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고아와 같습니다. 고아가 힘든 게 뭐예요?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고아의 비참은 뭡니까? 상처받았지만 싸매줄 자가 없어요. 고아가 불쌍한 뭡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졌지만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아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이 세상 살면서 진정으로 어디 가도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서 일어서도록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빗대어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놓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어요.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는 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너의 문제를 이루어 주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마라.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전에 여기 오기 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의 정죄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신 분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모든 정죄함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자기는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풍요가 다 회복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와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지면 이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예수 정말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문들이 무너졌던 가족 가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된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선교회 안에 있지만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살았던 것은 이스마엘과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요. 꼭 이삭이어야 됩니다. 왜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100세 때 낳았단 말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고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돈을 벌고 나의 힘으로 세상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내 힘대로 살았지만 지치고 고나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오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손을 듣고 주께 돌아오시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자녀라고 말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시고 성령을 여러분 속에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실패하는 자리 어려운 자리 문제는 자리 같지만 문제 오지만 실패하지 않냐고 승리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수님께 성도님들과 더불어 오늘 초청함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의 자리 터닝포인트의 자리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 계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벌떼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귀신은 내림굿을 해야 무당의 자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고통과 저주 아래 살았습니다. 내 힘껏 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지치고 고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왔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단 마귀 운명의 권세를 깨뜨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든 아니 믿든 간에, 이식되든 아니 되든 간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